오늘은 경칩 24절 기준에서 경칩입니다. 경칩, 우수 경칩, 입춘우수 경칩 이렇게 해서요. 상당히 좋은 날이고 또 학장님 말씀했듯이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를 감행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 후에는 또 열반제일이 또 일주일간 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수행정진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수행정진표를 홈피에 올렸으니까 그 수행정진표를 우리 일주일간 견건 정진주간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홈피를 구열해보셔가지고 어떻게 경건 주간에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집에서 꾸준하게 공부함을 해가지고 여러분 업장수를 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앞길을 부처님의 길을 밝혀주셨으니 바른 길로 가는 그리고 가정이 화합되고 부부가 우애스럽고 주위 분들이 귀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열어가시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님이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해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교학적인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메모도 하시고 공부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종교의 출발은 왜 출발했냐? 그러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가 출발했어요. 왜 해가 뜨며 행내지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원시 종교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났다 죽기도 하고요. 생과 사가 교차하고 또 생멸. 왜 저런 자연의 이치가 추나추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꽃이 지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눈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이 어째서 누가 주관하느냐? 그 주관하는 이는 누구냐? 이것이 바로 종교가 출발하는 동기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이미 여러분 천동술이라는 이걸로 이미 다 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자연이 왜 생멸하는지 인간이 왜 생사에 이렇게 죽고 사는지에 대해서 해결하면은 이 종교의 목적은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초의 원종교는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꽃나무 하나에도 영혼이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삶의 죽음에 있어가지고도 인간의 삶과 죽음이 있는데 인간의 몸에도 그런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 영혼이 조작을 한다. 주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것은 다신론이라 말합니다. 소위 다신론으로 시작했던 것들인데 차츰차츰 인간의 두뇌가 점점점 발달하죠. 발달합니다. 그리고 에고라는 자기라는 에고가 이제 강력하게 발생을 시작하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보고 듣고 맛보는, 소위 말해서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오감을 일으켜서 이성적인 판단하는 나는 누구냐 하는 이런 물음에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원시분리에서 이제 고등 종교로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는 뭐냐 하면 다신에서 유일신으로 변하는 시기죠. 소위 이러한 시기에는 유신적 신앙에서
아니, 다시 말해, 유일한 신이, 법이, 그 신이, 존재한다. 네. 그게 이제 소위 유신사상으로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다양한 사관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유신론, 유물론, 할 것 없이 복잡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은 유신사상을 부정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신이 주재했다는 이런 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부정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법이라는 것, 법이 주재한다는 법신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대승의 발달이 시작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창조와 이제 창조신과 파괴신,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원전 6세기에 이미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가 뭐냐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이 힌두교라는 종교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파괴 창조신이, 이 종교는 뭐 다신적 측면에서 받아들이지만 파괴와 창조신을 굳게 믿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세기 때에 소위 자인화교한 교가 출발할 때에 불교, 소위 말해서 그 당시 탈타가 오늘 출발해서 6년 고행 끝에 도를 이루어서 불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변혁이었죠. 이것은 바라문에서 말하는, 소위 바람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금수저와 은수저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다. 불교는 태어나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태어나서 그 삶 속에 금수저와 은수저가 있다는 거예요. 대변혁입니다. 이게 사성 5성 계급을 타파한 최초의 노예를 해방시킨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석가모니세요. 링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기원 6세기에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말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도 인본주의가 됩니다. 인간이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했을 때 불교에서는 다르마라는 법으로 규정을 짓지만 오신 분들은 이 법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법이라는 출발이 원시불교가 출발하게 돼요. 원시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세시에서는 사실 이 경전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이 곧 법이시니까. 그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하라 말라 하면 다 했는데 돌아가시니까 못된 비구가 잘 돌아가셨다. 저분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받았느냐.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냐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되겠구나. 그렇게 이런 비구들이 악성 비구가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법을 개정합니다. 최초의 결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원시불교의 시작입니다. 원시불교에서 근본불교로 가는 거예요. 이 원시와 근본불교의 이 상자부 계통으로 그때 엄청난 불교학이 발전합니다. 불교에도 내란이 일어납니다. 주재하는 분이 유일한 신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주재하느냐? 이 세계를. 이런 문제에서 의문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논쟁이 됩니다.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발생하느냐? 소위 대승이라는 것을 출발합니다. 자, 존재함을 믿습니다.
법이 실체가 있다. 이 세상은 쪼개보니까 법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시간 역시 존재한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과거에 내 행위가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오늘은 내가 행위, 업을 지음을 해서 미래에 내가 받을 과거가 있잖냐. 그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법이 실체가 있고 시간이 존재한다. 라는 속에서 우리는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열반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자기 독자적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세력이 뭐냐? 대승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승은 열반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이에요. 뭐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열반 세계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승이라는 출발할 때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열반 세계만 가자는 소화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생사 즉 열반이고 열반 즉 생사인데 무슨 별도로 생사와 열반 따로 있느냐라고 출발하게 된 동기가 바로 대승이 시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함에서 니까야, 소위 사아함, 사니까야에서 중국 번역은 오아함이죠. 아함에서 이제 드디어 대승불교의 경전이 출발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반야고 600부예요. 이게 대승이 출발. 반야 600부 중에서 270자 반야신경과 약 7,400자의 금강경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반야 바람일경. 이건 뭐가 말해요? 아니, 생사 즉 열반이면 생사를 따는 열반이 없고 열반 즉 생사라면 그건 뭐냐? 바로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걸 말을 하죠. 금강경에서도 상을 벗어나라. 사상을 벗어나면 공을 얘기한다. 근데 금강경은 공돌이를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고 반야신경은 공을 얘기합니다. 금강경에서 공을 이기지 않는다. 금강경과 화엄경과 법화경과 열반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금강경은 대승이 시력입니다. 대승이 시력 금강경은 사구계가 3개 나와요. 4개가 있어요. 그럼 잘 아시는 것이 여러분 범소유상, 계시형아, 약인상지상이면 직전열이니라. 그게 뭐야? 상을 벗어나면 곧 누구보다 열의를 이기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소승에서는 도를 통해서 열반하면 그만인데 우리는 도통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열의를 치면 드디어 보살 화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살은 성불의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보살은 성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보살님 부르시죠? 그러시죠? 성불하세요 부르시죠? 이건 이율대관적입니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살은 성불을 뒤로 미루고 내가 고통만 주생을 함께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원을 선 게 보살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성불하세요라고 헛소리하십니까? 성불이란 말은 대승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아내는 부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부처님께서 뭐 하시려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살 사상이 출발이다. 이 공을 알고 나서 그 다음 뭐를 공부하느냐? 대승 중기의 화엄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엄경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약인 용례주의 삼세일체불 은관 법계를 관해봐라. 일체는 다 마음의 조작입니다. 이걸 깎고 없애줬어요. 그럼 뭐를 관해라? 법계를 관해보아라. 법계 속에 어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법계 안에 어디 생사가 있고 열반이 있느냐? 법계 안에는 생사와 열반이 녹아버렸고 지옥 천국이 없는 거예요. 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경이 엄청난 일이죠. 다음에 화엄에서 나온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묘법 분량이 나왔어요. 이게 줄여서
법 파견입니다. 이게 뭘 얘기했냐? 실상론을 얘기했어요. 실상론은 뭐냐? 너가 헛개비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만 부처가 아니다. 너희 헛개비가 아니야. 너희들은 누구냐? 부처다. 그 부처라는 걸 인식해라. 이 실상이야. 근데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부처를 놔서 빈다면 그 기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복적인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인간은 나약하고 산두에 가려서 실상 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에게 경배합니다. 실상은 뭐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까요?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 양변으로 계속 출렁거리기 때문에 참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참된 나를 못 봐. 참된 나 자리가 선불이고 참된 나 자리가 불성이고 열정이. 거짓된 나는 애고입니다. 나를 만든 자아는 거짓된 자아. 거짓된 나에서는 생사가 있고 열반이 분명히 존재해요. 잔란함이 보이고 못난 놈이 있고 아름다움이 보이고 초함이 보이고. 그러나 참된 참나를 보면 잔란하고 못난 놈은 없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걸 대문학이라고 치부해서 법학으로 말하지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우리는 뭐가 발생했냐? 대관 열반경이 출현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불성론을 얘기다. 자, 그러면 법화경에는 이 실상론을 완전히 삭구계로 지화시켜서 우리에게 애기스를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제법종 본래, 삼가적 멸상, 불자 행동이 대세는 득자뿐이다. 본래 정멸한 상이야. 여기가 사바세기가 아니고 본래 정멸한 상이다. 왜 우리는 아동과 떨까요? 그것은 분별하고 가리고 나누어서 아동과 떨고 있느니라. 분별하고 아동받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내세라는 말은 곧 미래를 말하는 건데 득작뿐이다. 대반 반야경에서 말한 그 유명한 불성로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재행무상시 생일법. 이게 대반 열반경에서 나온 유명한 사국의 액이 있습니다. 재행무상은 시생멸법이다. 모든 마음의 작동이나 밖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것은 뭐냐? 생멸법이야. 생하면 멸함이 있고 멸함은 생함이 있는 인연법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마시면은 정멸유약이다. 마시네. 대충으로 말하면 성불할 것이고 그 성으로 말하면 열반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승불교의 공부를 마시고 그러면 지금 금강경이나 화엄군이나 법화경이나 열반경이나 유마군이나 성만경이나 수없이 많은 대승 방편, 대승 방등 경전들을 공부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마음의 작동을 어떻게 하냐? 작동하는 마음은 생각을 일으키고 환생을 일으키고 감정으로 나를 바라고 오감, 보고 듣고 맡는 오감으로 나를 보는 그 마음의 작동을 어떻게 하지? 이 작동을 어떻게 하면은 그 작동을 알아서 해가지고 내가 지금 통제하지, 브레이크를 밟지,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 네 가지의 대승의 경전을 유지하고 교록한 경전을 알려하면 네 가지의 확실한 통찰을 잘하면 안 되는데 그 통찰이 뭐냐? 바로 유명한 후사학이에요. 후사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후사. 이건 뭘까요? 5.75법, 5.200법을 공부해야 돼요. 5
5가지 큰 덩어리에서 왜 법은 70으로 벌어지고 법이 100가지로 벌어지는가? 왜 일체 만법으로 벌어지는지, 마음의 작동은 어떻게 하는지, 주와 객이 부딪혀서 육식이 발생하는데, 육식이 발생하면 나라 하는 에고가 왜 나만을 갖고 있는지, 70에서는 왜 나는 당신이 싫어지면 싫어한다고 그러고 좋으면 좋아한다 그러는데,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정하고 버리는지, 70은 왜 생겼는지, 수없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정을 익히고 오감으로 파악하면서 보고 듣고 맛보는 것들이 왜 우리는 암이라고 시작해서 에고, 내가 올 때까지 적응해놨는지, 그 적응해주는 것을 우리는 야리아시라고 합니다. 야리아시에 왜 우리는 모든 게 들어있는지, 그래서 시력이 나타나면 왜 이런 나타나는지, 마음의 작동을 하면 통제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식이라 청정무관 상태로 돌아가라. 백제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비유하자면 이 백제 상태를 돌아가라. 역시 무구식입니다. 더러움이 없는 세상, 마음. 이것이 무식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작동을 안 했으면 통제하는 법을 왜 그럴까요? 내만 세상이 존재한다면, 무념무상이 있다면 아무 상 없는데 무념무상을 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뭘 바라보면 생각을 일으키니까. 봄에 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니까, 똥을 보면 더럽다 말을 하니까, 그런 현상들은 왜 발생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말하는 현상 구사학입니다. 유식학에서 조금 전에 구사학이라는 말이 잘못 말했고요. 유식학입니다. 유식학에서 마음의 작동과 통제를 하는 거고, 구사학에서는 뭘 말하냐? 왜 이 세상은 변화해 나가는지, 저 세상은 싫은 것 좋은 것도 없는데 왜 나 마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는지, 이것을 100가지 1000가지 법으로 다양한 이론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 구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유식과 구사학을 공부해야만이 드디어 뭘 볼 수 있다? 스님이 말한 건강, 파원, 보파, 열반, 승만, 유마, 불산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내 마음이 당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나라님에게 안 당하고, 우리 나라님께서도 만약 이거 많았다면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산다 하더라도 이 유식과 구식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제 가까운 남편에게도 당하지 않아요. 남편은 자기 부사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엄마에도 안 당합니다. 서로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조고각하, 입차계진. 행복은 발밑에 있습니다. 유한적 행복은 돈을 많이 갖거나 큰 집을 살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자기 몸에 자신감 생기면 유한적 행복이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 행복을 소위 보편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절대적 행복을 추구하려고 이 땅에 온 거고 이 삶을 살고 사는 겁니다. 그런 천도하고 재상 오시는 것이 아니다. 뭐 하는 것이냐? 바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신, 해, 행, 증을 통해서 믿고 이해하고 업을 짓고 증득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애구라는 그런 못된 나가 아니라 참된 나를 회양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걸 통틀어서 이제 무사와 유식을 공부했으면 삼조 승찬대사가 선어록을 말씀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미를 신자, 신자, 세일 명자, 신명입니다. 이 어록이 최고의 중도실상을 말합니다. 삼철 스님께서도 중도실상이 딱 떨어지게 말씀해 놓은 것은 신신명이다. 신은 뭘까요? 사람 인연의 말씀은요. 이게 뭐죠? 사람이 말해 놓은 것, 그렇다면 누구냐?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누구냐? 불자는 석가모니가 말해 놓은 것, 예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말해 놓은 것, 마호메트,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말해 놓은 것, 유교는 공자님 말씀해 놓은 것, 이거를 신이라고 해요. 그 신은 사람 인간의 말씀 원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해놓은 건데, 내가 믿는 그 어른이 2600년을 지나가면서 중심을 세웠는데, 적어도 이 삶에는 너는 절대 속박이나 생사에 떨어지지 않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해둔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절은 부처님, 석가모니, 유교는 공자님, 이슬람은 마호메트입니다. 이 사람을 믿어라. 그래서 심장에 확 새겨라. 세일명자입니까? 세일명자가 세금변에 이름명자요. 확 새겨라. 어디에? 편치 없는 심장, 마음에 확 새겨라는 거예요. 그게 중도실상을 말한 건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스님은 신신명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말했느냐? 지도문단이요. 부처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윤양감태야. 무슨 말이죠? 가리고 분별하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막작증이라, 단박증이라. 그러면 단번에, 그러면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그러면 확연히 확철되어 토연면목이라 확 튀어서 밝아지리라. 여기서 중도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이 뭐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왜냐하면 간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고 분별하고 잘나고 못남을 규정지어 이런 것만 어린다든지 이런 것만 싫으면 너는 부처가 되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이 싶다. 그럼 여러분 가리고 분별하는 마음이 많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난 사람 보고 아웅하지 말고 못난 사람한테 열등의식 갖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마음의 조작이다. 이거 신조라했어요. 우리는 잘나고 못남을 스스로 조작해서 번뇌를 일으키죠. 번뇌를 일으키니까 내가 제대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님은 원시불교에서 대승불교권으로 와서 3조 성찬 스님이 말씀한 중도실상의 신신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알아들은지 모르겠지만 불교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심연과학자님이 공부하는 순간에 늙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는 보살만 보면 한없이 즐겁고 기쁘고 환희스러워요. 공부하는 보살님들은 마음이 깨끗합니다. 공부하는 보살님들은 집안에 활락합니다. 집에서 독서하시는 보살님들 한번 보세요. 그 집안이 삿된 기운이侵入합니까? 귀신이 옵니까? 공부는 할 때 젊어지는 겁니다. 90살에 공부하더라도 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유한한 행복에 취해서 마치 벌이 꿀을
따먹듯이 묵지를 가지고 행복을 취하는다면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무량대복을 짓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공부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선을 하든지 주역을 하든지 강행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 듣고 절을 하든지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는 회화를 얻게 하고 법안을 취하게 하고 천안을 갖게 합니다. 공부는 하다 보면 어느 날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드디어 온 천하가 때와 별개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는 공부하지 아니하면 기복이 되고 불자는 공부하면 작법이 됩니다. 작법이냐 기복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작법을 원합니다. 기복은 몰라서 믿는 거고 작법은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믿어서 작법을 씻는 사람 이 시대에